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바이크가 평안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네, 마이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교우들의 얼굴을 뵙고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스크를 써도 아름답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마스크를 써도 성도의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하고 따뜻한 미소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가씨가 한 청년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오랜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가정이 무척 어려워서 두 사람의 결혼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여서 보란듯이 잘 살리라, 행복하게 살 거야 결심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꿈같은 3개월의 신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크게 상심한 나머지 남편의 장례식에서 내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질렀고요. 그래서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남편을 잃고 눈까지 멀어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혜로운 사람 만나서 상담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여인을 만나자마자 내가 오는 길에 당신 남편을 봤는데 고민이 많더군요 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통곡하면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수석교회 항명한 목사님이 쓰신 죽음 인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죽음을 내면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할 것처럼,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음을 피해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이고 아주 심각한 현실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영령 교수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죽음을 죽지 않은 것처럼 미화하고 죽음의 치명적인 모습을 은폐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서양인의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우리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 관 뚜껑을 열고요, 죽은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얼굴을 화장을 해놓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장례식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어령 교수는 죽음을 은폐하고 있다, 죽음을 속이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죠. 그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고대인들이 이런 죽음을 직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후손들에게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소중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는 웰다잉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다들 아는 것처럼 잘 죽는 것이죠. 웰다잉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 참 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은 머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에이미상을 수상한 방송가이고 또 칼럼니스트인 미치 웰봄이 쓴 책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 자신의 교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 책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머리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줄도 알 수 있습니다. 머리 교수는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게릭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 저 건너편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죽음 저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화요일마다 제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이제 모리 교수는 이제 방송국의 앵커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터뷰에서 모리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느 날 이 병을 진단받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냥 죽음이 왔으니까 몸부림치다가 죽음이 오면 그렇게 죽어버릴까? 아니면은 죽음 앞에서 다르게 살다가 다르게 갈 것인가? 앵커가 다시 모리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그때 그는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저는 위험 있게, 용기 있게, 유머스럽게, 그리고 침착하게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리 교수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또 진지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음 위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훨씬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화 가운데서 좋지 못한 문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초기 목기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경건한 이 기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큰 박해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유대인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을 선동하고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바울과 신라의 전도를 방해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나쁜 곳을 하였고요, 비방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신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얻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지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거룩한 별명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체포하지 못하자 바울을 따르던 자들을 또한 체포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세워진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줬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특별히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죽음, 부활 그리고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만은 유럽이라든지 세계 각지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 신앙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불교와 또 그리고 유교 또 도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입니다. 또 서구의 많은 사상들 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그러한 배경에 따라서 죽음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다르게 죽음을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음을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또 죽는 자를 바라면서 크게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죽음을 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는 자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잠을 잔다고 하였습니다. 12살 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였습니다.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가 죽지 아니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잠은 죽음의 성격을, 그리스도인이 맞이하는 죽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잠은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을 해로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의 뜻입니까? 죽음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의 세력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 잠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고 나면 몸이 어떠신가요? 그 전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참 많아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늘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그렇습니다. 죽음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어디 갈 수 있죠?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셋째, 잠은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게 되면 오랫동안 자질 않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저도 월요일 아침이면 좀 오래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늘 속이 상합니다. 네, 우리는 잠을 자면 많이 자지 않냐고 잠시 잡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오랫동안 무덤에 머무셨나요? 3일 후에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죽은 해당장의 야이로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녀가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잠에서 일어나서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잠시 자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다가 일어난 것처럼, 잠시 잠을 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나사로 일어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더 살려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위에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위의 세계를 더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음 위에 펼쳐지는 놀라운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죽음의 세계를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살지 못하였고 또 많은 죄악을 범하였는데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이 이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주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순간인가?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어떤 때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을 자면서 기다리게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재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재림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재림 때의 그 일들을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그때까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초림의 사건 때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예물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에는 모든 피조물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죄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재림과 부활 신앙으로 서로를 이루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그것은 흔들리는 공동체를 격려하고 이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이 재림 신앙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질 때, 재림 신앙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려운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았던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마지막 노년에 어려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재림과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재림과 부활을 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의 그 재림 사건이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주님 오실 날을 삼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된 이야기로 위로하고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에게 당부하는 것은 부활과 재림 신앙을 가지고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것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당부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하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재림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두 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이고요, 하나는 우시아입니다. 파라는 옆에란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우시아는 계시다, 있다, 존재하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동사인데 에이미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입니다. 우린 재림을 생각할 때 늘 위에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는데 재림의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고서 서로 이루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